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환영해. 예배드리러 같이 가볼까?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영상예배 가이드. TV, 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분된 장소에 모여주세요. 독서, 일상생활 중에 영상을 틀지 말고 예배 시간을 정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편안한 복장 대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구분된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일헌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에 기부하거나 주변에 마스크가 없는 분을 위해 베풀어도 좋아요. 예배 후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을 서로 나누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2020년 3월 22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집에만 있었으니까 율동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Yeah.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26장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금부터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이 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소설책이에요. 이 소설책을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옛날에 어느 소년과 한 사과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특별하게도 이 소년과 사과나무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년이 어른이 되면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소년과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 사과나무가 이 소년을 위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의 중요한 열매를 이 소년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이 열매를 팔아서 너가 필요한 돈을 벌도록 해봐.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나중에 또 집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 소년이 집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사과나무는 이 소년에게 이번에는 가지를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사과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과나무는 이번에는 자신의 줄기를 소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러자 이 소년은 그 줄기로 배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 사과나무는 이제는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구루터기만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노인은 이제는 쉴 곳이 필요했어요. 그러자 이 사과나무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지만 이 노인에게 자기는 구루터기만 남았지만 내 위에 와서 앉아서 쉬는 게 어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은 그 구루터기 위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나무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열매도 주고 그리고 가지도 주고 그리고 줄기도 주고 결국에는 자신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어요. 자기의 친구에게 아낌없이 준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저의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섬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과연 그분이 누구인지 전도사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어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에 생겨난 절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과 동물의 맏아들이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는 떡을 나누며 생명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나누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해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모이셨다고 하셨죠? 그래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나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되는 아들이 죽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을 같이 먹음으로써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서 무엇을 하셨죠? 맞아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드셨나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셨냐면요. 바로 떡을 가리켜서는 내 몸이라 그러고 포도주를 가리키시고는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떡이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피했다고 했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를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음으로써 재앙을 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10번째 재앙 같은, 아니 오히려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사망이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어린 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기로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후에 잡히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지난주처럼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먼저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1분 정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 중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학이 또 2주 정도 연기가 돼서 4월 초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야 할 텐데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아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